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도 돌아오는 건 오해일 때 그런 순간마다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지요. 그럴 때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불운 앞에서 사람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지요. 특히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갇히게 됩니다. 불운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원망으로 마주하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은 사실 그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그 대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온 고통은 이 세상 수많은 고통 중 지금 내 차례가 되었을 뿐이다. 이 한마디를 되뇌어 보면 억울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내려놓아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삶은 내게 시련을 건넵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넓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운을 이겨내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왜 나만이라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놓는 순간 내가 가진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시작을 내가 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쥐고 있는 생각을 놓으면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었던 나만 그런 것 같았던 그 마음을 오늘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정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가는 길이구나. 나도 지금 그 길목에 잠시 서 있을 뿐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불운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벽이 아니라 지나갈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새벽 공기처럼 맑은 평온이 남습니다. 불운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은 본능처럼 누군가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조용한 마음 속에 원망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마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바깥에 이유를 두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고통은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내 불운의 전부일까요? 세상에 완전히 옳고 그른 인연은 없습니다. 좋아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고 미워했던 이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는 그 사람도 한때는 내가 믿고 따르던 존재였고 내 선택 안에 있었던 인연이었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원망은 사라지고 인연만 남는다. 불운을 겪고 있는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라왔을까? 이 원망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그 사람도 내 업의 한 조각이었구나. 그 인연도 지나가야 할 강물 중 하나였구나. 남 탓을 내려놓는다는 건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탓 속에 갇혀 있는 내 마음을 풀어주자는 뜻입니다. 남 탓은 불운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내 탓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어떤 탓도 이제는 놓아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 이상 품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이 불운을 이겨내기 위해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남 탓입니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불운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지혜의 문이 됩니다. 불운은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사람 마음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 이걸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더 조급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이 흐르는 리듬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흐를 땐 흐르게 두고 맑아질 때를 기다려야 고요한 마음이 비로소 찾아옵니다. 불운은 나를 가로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달려온 내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려는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마음은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과에 목매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놓치게 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한 마음은 화를 부르고 천천히 가는 마음은 길을 여는 법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당장 고치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깊은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더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바꾸면 이 상황이 풀릴까?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저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의 불안, 나의 통제욕, 그리고 나의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당신이 불운을 이겨내기 위해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뜻대로 하려는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길도 좁아지고 사람도 답답해지고 내 안의 자비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란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도 어쩌면 더디게 나를 가르치고 있는 귀한 수행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내 인연은 결국 제자리에 닿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풀어주고 불운이라는 그림자 뒤로 조용한 햇살을 들여보내줄 겁니다. 불운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주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집은 별일 없이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평탄할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내 고통은 더 선명해지고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저마다의 업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평안이 진짜 평온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삶을 본다는 건 표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언제나 그 사람 마음 속에 숨어 있지요. 그 고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교는 결국 내 삶의 고통을 더 키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의 문을 연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연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연 속에 태어나 다른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거나 뒤처진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은 달리기가 아니라 저마다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길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혼란스러워지지요. 불운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에 비교까지 더하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마음은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비교심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 삶이 선명해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를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운은 나를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조용한 문장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 속에서 비교의 소리가 올라온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을 걷고 있고 나는 지금 내 삶을 건너는 중이다. 그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에 있던 비교의 그림자가 조금은 엷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평온 하나 피어나기를 부처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불운이 닥쳐오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무슨 티를 내나, 다들 아프고 힘든데 나만 유난인가 싶다. 이런 생각이 앞서지요. 그래서 슬퍼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억지 웃음이 마음을 더 지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괴로움이 가장 먼저 마음을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 말한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불운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건 내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힘듭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시니어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시간을 오래 품고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더 이상 억지로 밝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그 마음도 하나의 진실로 인정하라. 불운이 올 때 억지로 기운내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도 괜찮고 조용히 누워있는 하루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기에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마음은 바로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평온은 밝은 척,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불운은 나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하려는 부처님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초대를 조용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불운이 길게 이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불안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금세 마음을 휘감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 이미 하나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이 머무는 시기에도 그 안에는 분명히 배우고 있는 나, 버티고 있는 나, 또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라는 생각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그 말은 마음을 다그치고 지금의 나를 억누르고 내 존재를 작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습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불운은 이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요하게 견딜수록 더 깊은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를 괜찮다고 품는 것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상태를 벗어나야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내는 힘이 진짜 복이 됩니다. 불운을 이겨내기 위해 6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박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소중하고 이미 많은 것을 잘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운을 통과하는 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불운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일이 오겠지. 그 마음은 참으로 간절하고 또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그 기대가 너무 오래되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기다리는 힘조차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보다는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르고 머무름엔 평온이 깃든다. 불운의 시간은 참 길고 답답하며 때로는 끝이 안 보이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사람 마음은 조급해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실현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괜한 허탈함이 스며들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게 틀렸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 그러나 부처님은 기다림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대하는 자세가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나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지만 머무름은 나를 내면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운도 그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껴안고 살아낼 때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언제 좋아질까라는 말은 그 고통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느끼게 하지만 사실 고통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불운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고만 있다 보면 지금의 고요함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7번째 마음은 기대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불운이 닥치고 나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지나간 일들을 자꾸 곱씹으며 내 선택을, 내 말투를,
내 결정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뿐입니다. 후회는 내가 이미 살아낸 시간을 자꾸 다시 끌어다 안타까워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머물면 지금의 나를 약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흐릿해지지요. 사람은 누구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인연이었는지조차 시간이 지나기 전엔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틀린 길이라 여겼던 그 자리가 결국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수행의 길목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놓고 오고 있는 인연에 자비하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운도 지나간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줄기일 뿐입니다. 그 줄기 위에 쓸데없는 자책과 원망을 얹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8번째 마음은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은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밑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후회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 기억도 이제는 자비로 감싸 안을 때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를 툭 하고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부터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불운을 이겨낼 수 있는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불운이 계속되다 보면 남 탓을 넘어서 내 자신을 향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은 겉으론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갉아먹는 자기 비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말은 타인의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엄하게 다루는 것을 성숙함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책은 자비가 아닌 심판이 됩니다. 그 심판은 지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점점 부끄럽게 만들지요. 불운은 삶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것이 꼭 내가 덜 참아서,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많이 참고, 많이 배려하고, 많이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스스로 인정해줘야 할 때입니다. 자비란 남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9번째 마음은 자기 비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견디고 참아내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로 마음을 감싸주세요.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내고 있다. 그 한마디는 불운을 바꾸는 주문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이에게 자비의 힘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운 앞에서 사람 마음은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이겨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그 다짐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너무 오래 이어지면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 고통과 함께 머무는 것을 더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앉으라. 우리는 불운을 싸워서 이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운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삶에 잠시 찾아온 그림자일 뿐이지요. 그림자는 빛을 따라오듯 불운도 때가 되면 자연스레 물러납니다. 문제는 그걸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믿는 그 고립감에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견뎌야 할 고통은 없습니다. 내 곁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하는 인연이 있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이기려 하지 말고 자비 속에 기대어 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10번째 마음은 내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힘들 땐 기댈 수도 있어야 하고 눈물도 괜찮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앉아 있는 날도 필요합니다. 마음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운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편안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당신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쉬어야 할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불운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그 불운과 함께 견뎌내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셨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 위로 복이 머문다. 이제 그 고요함이 당신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나에게 등을 돌린 듯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이 내게 왜 이러는지 묻고 또 묻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불운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야 할 인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놓고 스스로를 탓하는 습을 풀어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운의 한가운데에서도 그 속에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더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참아낸 자리에 복이 머물고 그 복은 고요한 마음에 피어난다. 이제는 불운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순간마저 따뜻하게 품어내는 당신의 마음이 되시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무거운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이 길 위의 모든 인연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